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1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 20장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죠. 20장에서는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는 내용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던 거,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미친 자 취급을 하면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침뱉고 고향 사람들마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마음을 쏟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면서 은혜를 주시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장으로 연결되면서 에레미야야 너 믿음 좀 성장시켜라 하면서 에레미야를 갖다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마음을 쏟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에 노래를 주었고 찬양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에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20장에서 나온 이 바스울이 있었죠. 근데 바스울은 임멜의 아들 바스울이었어요. 이 바스울은 그때 성전의 그런 총감독이었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예언을 하니까 행위 예언을 하니까 붙잡아다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바스울이고 오늘 여기에 나온 또 1절에 나온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바스울이 나와요. 원래 여러분 바스울의 뜻이 평강이다 그랬죠. 모든 곳의 평강이 바스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바스울은 이름을 그때 바꿨죠. 마골 밉사빗. 그래서 모든 곳의 두려움으로 바꿔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갖다가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평강은 다 모조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일시적이고 정역적이고 마귀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영원히 주님이 주신 평강은 어떤 고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평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바스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앞에 같이 붙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갖다 에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원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붙잡아 가고 100일 동안 통치했던 이스라엘 유다 왕 여호야긴의 아들 여고냐라고 하죠. 여고냐를 갖다 나이가 어렸어요. 붙잡아 가고 대신 세웠던 왕이 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처음에는 썼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친애국 정책을 쓴 사람이 그 신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친애국 정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다음에 이제 등을 돌려서 이렇게 친애국 정책을 쓰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힘이 없었어요. 그의 고관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 될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친애국 정책을 쓰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 봐라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드기야 왕이 답답하거든요.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에레미야, 미친 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 2명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가서 알아와라.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봐라 해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야, 너 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가지고 제발 저 느부갓네살 왕 군대 좀 갈대아인의 군대 좀 바벨론 군대 좀 떠나가게끔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하늘에서 뭐 우르르 꽝꽝 하면 하나님이 번쩍 나타나가지고 그들 좀 떠나보내게끔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요청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하다라는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의 생각은 멸망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 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놓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성경은 말해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에게 행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생각대로 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가지고 나의 생각이 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인본주의 기도고 자기중심적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나오죠. 그리고 도고와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간구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지금 저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인 도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다음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레미야가 함께 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음에 에레미야서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지 말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또 때려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 말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멸망당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언제나 자기중심적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버립니다. 자기의 뜻과 맞을 때만 취하고 자기의 뜻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시드기야가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도의 요건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뭔가 행해 가지고 저 갈대아 군대가 떠나고 느부갓네살이 떠나고 우리가 승리하게끔 그렇게 행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보낸 이 두 명이 올 때에 이미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 개 다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생명의 길을 취하라.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 근데 기가 막히죠. 이 시드기야 왕은 아니 항복해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아니 무기를 앞으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무기를 뒤로 돌린답니다. 너희들을 패배하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5절 보면은 내가 든 성과 강한 팔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기도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할 때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진노와 대노와 분노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는 것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성전도 불탄다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비웃으면서 조롱했고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를 행하시고 친히 너희들을 내가 대적이 되어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치겠다. 이 땅에 있는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치리라.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싸움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러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막죠. 너희들이 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라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를 에워싸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대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7절, 8절, 9절 이전에도 암송을 했고요.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7 족속과 전쟁할 때에 너희는 용맹스러운 장군을 부지런히 길러서 싸움을 잘해라. 뭐 싸움하는 어떤 기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있어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팔 편손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가니까 악한 적도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리라. 왜?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살 수 있는 길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들에게 항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끝까지 버티다가 시드기야 왕이 이미 에레미야한테 또 다음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눈앞에서 모든 예루살렘 성은 불바다가 되고 당신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당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BC 586년에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모든 가족들 왕가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손에 묶인 채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사첼리길을 끌려갔고 역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사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 얼굴을 향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화를 주기 위하여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복을 주기 위하여 내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기 위하여 얼굴을 향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로 한다면요 에레미야에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멸망으로 이르게 될 겁니다. 멸망으로 그렇게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되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우리 주님 만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들고 약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라. 나에게 돌아와서 이걸 삶 가운데 행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아니 누가 내려와 이 험산한 이렇게 바위 틈에 사는 우리들을 누가 내려와 이 평원에 사는데 누가 내려와 우리를 쳐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라고 스스로의 그러한 안정감 속에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어 너희를 치리라. 그런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귀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죽을 메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정직하고 올곧은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